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고에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오늘 11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것을 압니다. 목자라고 할 때 목자는 다시 말하면 양을 지키는 자를 목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양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또 비유를 하셨을까? 이유는 12절에 보니까 삭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삭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거짓 목자 다 사건이죠. 사건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잠시 양을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목자는 사실은 이 관계가 양과의 이 관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양의 한 마리라도 다치거나 양 그 한 마리가 이렇게 실족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건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달아나고 또 돌보지 않는 게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유는 자기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죠. 돈을 받고 잠시 양을 돌볼 뿐인데 목숨의 위험이 오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큰 손해가 오거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자기에게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지없이 계산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원래 사건도 한 마리의 이리는 지킬 보호가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을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을 보면 한 마리 정도는 이렇게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두 마리 이상 오면 이제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도망가도 된다라고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 재산적인 손해가 오면 달아나는 것은 사꾼인 까닭인 거예요. 일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받고 잠시 양을 보호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처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선한 목자는
행동으로 뭔가 모범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준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바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의 양들을 지켜준다는 것. 물론 이 의미는 후에 십자가상에서 많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큼이나 참으로 자신을 버려서 자기에게 속한 이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연계의 어디를 찾아봐도 사실은 자기의 속한 양을 지키려고 자기에게 속한 무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서로가 서로를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원어가 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보이다라는 말을 이것은 직감적으로 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쓰인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 구약의 야다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남녀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이 울면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떤 양인지를 구별해내는 거죠. 수많은 양이 있지만 이 목자는 한 사람 한 양 한 양의 그 목소리를 다 기억하고 다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는 어찌 이 많은 사람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모르실 리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인데 내가 목자를 모른다. 그러면은 사건을 따라가겠죠. 내가 진정한 이 선한 목자를 모르면 사건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건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디 될까요? 사건이 도망가면 보호해줄 아무런 장치가 없어졌어. 그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을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과 아니면 사꾼인 목자를 따라가는 자의 이 양의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끝까지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선한 목자를 가장한 이 1위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마지막 때 1위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양도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때의 말은 다분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아직 자기가 선한 양이 누구인지, 나를 인도할 양이 분명히 누구인지도 모르면서도 교회를 나오다 보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나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결코 자기의 양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힘이 든다고 그냥 버리게 되면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손해가 온다고, 어렵다고, 힘이 든다고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선한 목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동일하게 사실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당연히 양은 보호함을 받고 끝까지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상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노래한 것처럼 구약에도 동일하게 이처럼 하나님과 이 그의 백성을 왕과 국민으로 여겼지만은 그 이면에는 신구약 동일하게 흐르는 사상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왕과 그 백성, 그 민족이라고 여겼다면 신약에 와서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만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사상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 그리고 그 신부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만큼 양과 그 선한 목자 이 관계는요 계속해서 흐르는 이런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루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계산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계산이 있다면 조금 손해볼 것 같고 조금 안 될 것 같고 조금 실패할 것 같고 조금 힘들고 이러면 다 버리고 도망을 가겠죠. 다 그것은 선한 목자가 아니고 사꾼인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래가 오면 당연히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13절에 호티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는데요. 양을 물어 해칠 때에 왜냐하면 달아나는 이유가 사꾼인 까닭에 달아난다. 양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데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것. 이 선한 목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버린다. 선택한다는 것.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버리는 거죠.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버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모으려고 하잖아요. 모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좀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 더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는 그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고 드러내고 일하시려고 했지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면 어느새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마다하고 자기는 숨기고 오히려 도망가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 일을 그르칠까봐 심히 염려하며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양이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가 이렇게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뭔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끝없는 욕망, 탐욕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을 정말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줄 압니다. 스스로 주님이 선택하고 또 스스로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시키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면 후회될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누가 시켜서 하면 꼭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잘 해야 합니다. 헌신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함도 시켜서 할 때는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스스로 할 때는 그만큼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서 정말 마지막 날에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서 그렇게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